할렐루야. 오늘 소수의 정예 부대라고 했는데 성가대도 아주 힘차게 찬양을 해주셨고 교회 분위기가 우리 목사님 닮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도 끼쳐드리고 받은 달란트가 많으셔서 가는 곳마다 획기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우리 이강평 목사님, 수년 전서부터 제가 목사님 뒤에서 뉴욕에 오실 때마다 은혜를 받고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이 예수사랑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어간에는 이른 새벽 미명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영적으로 뭐가 맞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도는 새벽 기도로서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신학자 본페포 목사는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동터오르는 새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새벽 기도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더 자야 될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나 소산물의 열매뿐만 아니라 시작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포도즙이 차고 넘치듯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180톤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미국의 보스턴 프리마우드 항에 도착한 뒤 그들은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국이요 부자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죠. 다민족 사회인데 그래도 미국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보수주의자들, 이 브리탄 청교들의 후예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있어도 그 미국이란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시간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새벽은 만나를 얻는 시간이다. 출애굽기 1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뭐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얼마나 맛있던지 마치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부지런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나는 새벽에 내렸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이 만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햇빛에 쓰러져서 거둘 수가 없었고 또 하루치밖에 허용이 되지 않아서 더 많이 거둔다 해도 곰팡이가 쓸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늦게 일어나 가지고 허둥대다 보면은 이 새벽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허둥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루에 3끼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도 일정한 양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본 교회 중에 프로테즈를 따져볼 때 가장 많은 프로테즈가 됩니다. 많이들 읽으셨는데 참으로 좋습니다. 자, 이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나처럼 다뤄야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성경을 읽고 출발하는 자는 밝고 기쁜 하루, 성공하는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서부터 중국에 다니면서 처속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삼작교회가 아니고 처속교회입니다.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때로는 지하 동굴 같은 데에서 때로는 외딴 집에서 때로는 아파트 같은 데서 다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방음 장치를 하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속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찬송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성가대도 우렁차고 성도들도 우렁찬 찬송을 부르는데 이 지하교회 처속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허밍으로 나가지 않게 조그맣게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이게 일어납니다. 마음대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몇몇이 문화혁명 이후에 예수 믿는 목사들, 성도들, 또 신학자들 다 많이 처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신학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신앙은 살아서 몇몇이 흐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처소교회, 우리 지하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탄압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다는 거,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새벽은 승리의 시간이다. 따라서 새벽은 승리의 시간이다. 시편 46편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은 밤새워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새벽녘에 승리를 하게 되죠.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자 천사가 오히려 야곱에게 애원을 합니다. 이제 그만 나를 가게 하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홍해 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척하니 갈라졌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마지막 날 새벽 그 시간에 7바퀴를 돌 때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새벽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계시면 108살이 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직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갈 때 저희 어머님은 공식 명칭이 충청북도 불교연합회 여성회장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웃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무려 버스를 47대를 대절해가지고서 잠실 고수부지에 인도에서 큰 스님이 온다고 그 불자들 데리고 와서 거기 집회에 참석하고 방생도 하신 그러한 분이에요. 반면에 저희 어머니의 동생들 그리고 사촌 이모들은 예수를 다 잘 믿거든요. 1997년도 우리나라에서 전도 가장 많이 한 사람 표창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이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를 전도를 못했거든요. 늘 제가 철야 기도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특세에 가면은 어머니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저희 집은 3남 3녀인데 아들 둘, 딸 하나가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우리 작은 형님 댁에 가면 하늘나라가 있어요. 큰애가 하늘이고 밑에가 나라거든요. 그래 하늘나라가 있는데 애들이 3살 4살 돼서 말하기 시작하면 돌아가면서 식사 때 기도를 하는데 꼭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가족들 모든 사람들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때서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지 30년 만에 응답이 왔는데 신학교 가면서 이제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야 되겠다. 주일날은 보통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혼자라도 갔어요.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1년 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고향이 충청북도 옥천인데 옥천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야 나한테 신이 온다. 그것도 신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똑같이 왔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치매가 오셨나 하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했더니 하얀 빛으로 된 옷을 입은 분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앞으로 막 갔대요. 우리 어머니가 늘 돌부처한테 비는 식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따라가면서 빌었다는 거죠. 그게 3일간 계속되니까 어머니한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들 아들 둘에다 딸 하나도 예수 믿고 그때는 이제 마지막 그 큰 딸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모님들도 다 예수를 믿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거든요.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이 저희 오촌 당숙이 있는데 그 당숙이 고신대학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들어가고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물에 빠져서 애석하게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다른 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었어요.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조상이 노예해서 그랬다. 믿어서는 안 될 예수를 믿어가지고 조상이 노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전도왕 이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게 어머니가 예수를 믿되 집안에 환난 풍파 없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랬는데 우리 당숙 오춘 당숙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러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우리 다 죽습니다. 어머니 아들 셋 다 당숙네는 2명 예수 믿고서 죽었는데 안 믿으면은 우리 셋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돼서 알았다. 저희 어머니는 장난으로 하신 약속까지도 다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에요. 자식 6남매 키우면서 매 한 번 안 대고 큰 소리 안 치시고 이렇게 흔히들 하는 이놈 자식 이런 욕도 잘 안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 어머니한테 어머니 언제부터 교회 나가실래 했더니 돌아오는 공일날부터 주일날도 모르고 공일날부터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로 한참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꼭 나가셔야 됩니다. 알았다. 그 뒤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이제 올라와 가지고서 저희 모교에 거쳐간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서부터 시작해갖고 다들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드디어 주일 아침이 왔습니다. 제가 에스콰이어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회사 앞에 공중전화가 있는데 공중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예배 시작하기 바로 10분 전까지도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렇지 이제까지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 하루아침에 되겠는가 싶어서 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 그래서 또 한 2-3시쯤 돼갖고 전화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바로 위에 있는 안산에 있는 형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하늘나라 아빠
아니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되니까 어머니 옆에 계시다. 그래 교회는요? 어디 가셨대요? 이 형님도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안 계셔서 계속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모교회에 갔더니 어머니가 제일 앞자리에 머리도 다 단정하시고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서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까지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리신 거죠. 그 뒤로부터 어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하는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아들네 집에 오면은 그날 밤에라도 모셔다 드려야 돼요. 아침에 일찍 가서 교회 가서 난로도 피우고 환기도 시키고 새벽에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내려가시는 분이거든요. 불교 그 절에 같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 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서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아주 부흥이 돼서 그 시골 교회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파상풍이 돼가지고 다리를 못 쓸 때 그때를 제외하기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저는 맨날 여러분 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무려 30년이란 세월 동안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도중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연말 연초에 특세라든가 아니면은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철야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1년이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새벽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정확히 정해놓고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교우간의 문제, 사업, 직장 상사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홍해처럼 막막하게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처럼 앞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해방이 되고 거대한 절망의 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새벽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려주면서 오늘날 다윗성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기뻐서 뛰어나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넣어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환희를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이하에는 디바랴 바닷가에서 실망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목양의 권리를 위임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우리 목사님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단이 너무너무 난무해요. 아직도 이제 요즘은 보니까 신천지들이 어떤 학교 앞에 또는 역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아주 탁자를 갖다 놓고 신천지라고 아주 써놓고서 성경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 이제 종말이 됐으니까 이 종말론을 내세워 가지고서 파고듭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바보 멍청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모르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을 모른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죠.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계속 불발돼요. 미국에도 그러한 종말론자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92년 10월 28일 이장님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살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죠. 손원영 목사라는 사람. 예수가 보살입니까? 예수 보살.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추종을 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휩쓸려 가죠. 여러분, 말세지 말에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믿고 지시하는 거 잘 따라가면 돼요. 성경 공부 어디서 어떻게 한다, 뭐 요한계시록을 잘 쪼갠다. 몰려가다 보면은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교회 내에서 하시고 모든 모임도 교회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졸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꼭 새벽에 주님께서 오신다고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새벽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새벽에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그냥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겁니까? 아니죠. 하루 중에 가장 경건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 경건한 시간에 주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새벽은 능력받는 시간이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를 호령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께 무릎 꿇은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어떤 사람이 간질병이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이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은 허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이 어린이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연곤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능력받은 자는 없습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먹는 시간에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유학의 길을 갔습니다. 전 백석 출신인데 백석 신학교에 다닐 때 최순직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빨리 가서 공부하고 학교로 돌아오라 해서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저 혼자만 갔거든요.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공부 그리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성경책 놓고 잠을 자도 그 조그만 의자 거기에서 잠을 자고 또 깨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은사를 주셨어요. 요즘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듯이 제가 중국에 사역하면서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좀 일어난 그러한 사건도 있었어요. 저는 그 백석대학교 지금 소천하신 김준삼 목사님을 모시고서 네 분을 모시고서 이제 중국을 자주 다녔는데 가서 그분은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저는 성막론을 이제 가르쳤거든요. 이분이 고배 신학을 해갖고 좀 보수적인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은 저쪽 뒤에서 뒷짐을 이렇게 지금 모르는 척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제 시간을 마치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안전뱅이가 이 뒤에다 타이어 같은 걸 대고 막 쫓아 나오면서 도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도고란 말을 그때 처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고 도고 해달라고. 근데 제가 겁이 탁탁 났어요.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안전뱅이는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안전뱅이하고 그 앞에 갔더니 집도 이렇게 돼 있는 밑에 이제 그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쳐놨어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놓은 것 같이. 그 안희성 허비 그쪽에는 공안들이 낮에는 들어왔다 밤이 되면 다 나가요. 거의가 70~80%가 그 한 50~60 가구가 되는데 거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만 유일하게 중국에 가면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이 안전뱅이를 데리고 그 앞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 부엌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만두 삶는 솥 같은 게 2개 걸려 있고 밑에 목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너도 과거에 안전뱅이였지 않느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가 됐었어요. 신경마비에 걸려가지고. 그렇지. 이 사람은 그래도 손으로 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지만 저는 3년 동안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서 누워있고 겨우 벽에다 이렇게 기대 있다가 힘이 없으면 옆으로 쓰러지면은 식구들이 올 때까지 그냥 쓰러진 상태에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과거에 안전뱅이였던 너였지 않느냐. 그래. 이 안전뱅이를 잡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야말로 옛날의 나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 같이 불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한 4~5m 정도 이렇게 막 걸어가더니 불쑥 쑤서박혔거든요. 그래 가서 또 명령을 했더니 일어나서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데 안전뱅이 그 사람도
막 자기 자신이 놀래가지고 막 울었다 울었다 하고, 저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30분을 동네 이렇게 돌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이제 마침 이사장님 시간이 끝내가지고서 중국에 가면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를 이과장이라고 부르는데, 할아버지 저 안진뱅이 여기 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기도해 줬더니 걸어요. 그래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가 한 70명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큰데 밀을 갖다 막 쟁여놓은 창고였거든요.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앞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겉에는 다 썩고 조그만 가운데만 이제 판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 갔을 때 이 통역관이 안전뱅이에 왔던 사람이 걷는다 기도받고 했더니 앞으로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60대 초반 되는 영수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자분이 거기 지도자던데, 저는 쎄쎄 감사합니다 쎄쎄만 알았지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간세이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세이주 하면서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막 30-40분 동안 안전뱅이 때문에 울음바다가 됐거든요. 이 사람이 겨우 설 수 있는 거는 요만한 거보다 조금 더 큰 거 가지고 일어서고 싶으면 간신히 일어났다 몇 초 있다 푸석 쑤서 박히는 그러한 안전뱅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 그걸 다 호수 가운데로 지팡이 같은 그걸 갖다 집어 던지고 열심히 잘 걸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래도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현신의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런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환자들, 병자들도 치유하는데, 이런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먹는 시간에 먹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힘써서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받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따라하세요. 새벽 기도는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에 부흥하는 교회는 새벽 재단이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도 탄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나 명일동에 있는 김사만 목사님 시공했었던 명성교회는 전체 교인이 70%가 새벽 재단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도 3부로 드리고 각 부마다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명성교회는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3,000석이나 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새벽 제단 없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인 우리 이강평 목사님, 여기에서 여러분들 목회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역량 있고 달란트가 많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 많은 양무리들을 이끌 수 있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날 수 있으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가 하루속히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실로 우리의 잠든 육체만을 깨워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동시에 깨어나 활동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도심의 복잡한 영혼들이 세상 일을 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기도의 장애를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시간도 새벽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린다는 것을 알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듯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노래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새벽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